할렐루야. 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섰는데 좀 앉으세요. 제가 너무 이 자리가 부담돼 먼저 주님을 찬양했어요. 오전에 오정훈 목사님 섰고, 그 다음에 로잔 총재, 그 다음에 또 이준도 종교 선교 전문가인 폴 애슐만 섰고, 이제 제가 섰습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좀 앉으세요. 좀 박수하시고. 네. 전 선교사도 아닙니다. 전 선교단체 리더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선교하는 목사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지금. 주어진 시간 40분인데 제가 다 안 하고 39분만 하겠습니다. 7차인 세계선교대회인데요, 어제 저녁에 저는 에드먼 첩플도 왔었고 또 지킴 대장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선교사님 많이 계시고 또 선교단체에 있고 지역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 리더들 오셨어요. 또 이번에 1세에서 함께 모였어요. 저는 어제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1세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고 선교사, 선교단체, 지역교회 하나 되어 선교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민한 교회가 주님의 나음과 완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만 계시지 말고 지킴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킴 청년들은 정말 예수의 지상명령 성취할 위대한 세대입니다. 이미 타문화에 적응했고 탁월한 언어 능력 갖고 있고 1세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 이어받은, 오늘 남아있는 3천 그 미개척, 미전도 종족을 선교할 위대한 세대가 지금 집내지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잖아요. 저는 선교하는 목사인데요, 저는 뉴욕에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경쟁적 관계에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우리 협력관계, 동역관계잖아요. 우리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함께하고 선교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너무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과정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와요. 그냥 오지 않아요. 축복하고, 목사님 다녔을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와서 제가 다녔으면요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축복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보기 저를 멀리 떠났으며. 멀리는 그냥 멀리 하면 안 돼요. 멀리 해야지. 상반절은 문제가 안 돼요. 하반절,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니까 뭐라고요? 보기 멀리 떠났다는. 반대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축복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엄청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선교하시다가 여기 오셨어요. 또 지쳐 계시고요. 선교단체 많이 오셨지만 자원이 없어 너무 힘들어하세요.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스 만드는 거잖아요. 물건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는 동역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주위에 10명 이상 축복하십시다. 10명 이상 축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 좀 축복하세요 여러분. 앞뒤로 좀 축복하세요. 성교사님 축복하고.
오늘 제가 존경하는 폴 애슐만 목사님 강의하셨고 또 안승근 선생님 나오셔서 통역하셨는데 정말로 선교 동지들입니다. 저는 폴 애슐만 우리 목사님 우리 지킴에도 모셨었고 저희 교회 선교대에 모셨었어요. 이분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오스왈 스미스 목사님의 다음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 이 말씀이 꼭 기억이 나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거듭해서 들어야만 하는가? 아니 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거듭해 들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언인게이지드 미개처 미존도 종종 한 3천여 종종 남았다 그래요. 성경도 번역 안 돼 있고 교도 개처 안 돼 있고 성경서도 사역자 들어가 있지 않아요. 3천여. 우리 전세 개신교 교회가 어느 학자는 330만, 어떤 분 390만 이렇게 봐요. 어떻든 한 300, 400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천 종족이 남아 있으니까 계산이 나오죠. 여러분 선교회가 한 종족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 전 세계 복음화 이룰 줄로 믿습니다. 1000개 교회가 한 개 교회만 품고 섬기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 보낸다면 세계 복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선교 안 하는지 몰라요. 한국에 5만 5천 교회, 북미제 4천여 교회, 한 6만여 교회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60개 종족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명단 받았지만 4만 이상 된 종족이 얼마 되지 않아요. 또 인구 10만 이상 되는 종족은 또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기도 지금 현수막 걸렸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할 때 이번 선교대 주제가 뭐죠? 긴박한 땅끝 선교, 긴박한 선교의 긴박감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 다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복음은 주님의 재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이 이루어지고 남아있는 건 주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역사는 예수를 시작해 예수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만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제 종말이 오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자인가요?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자인가요? 이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종말이 오니까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선교가 완성되어 주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먼저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도 우리는 선교의 긴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종말이 오니까 빨리 복음자 영혼을 구원하자가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자가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음화돼야 뭐예요? 그저 끝으로 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선교가 완성되어 주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선교가 되어 주님이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잘 묵상해도 우리는 정말 이 주제에 맞는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천 종족 남았습니다. 우리 북미지의 이민교회가 4천여 교회인데 4종족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4종족만. 10년, 20년 뒤에 그 종족 복음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최근 선교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 항상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 화면 좀, 그 다음
세계 인구 증가율이 있고 선교 증가율이 있어요. 언제나 못 미쳐요. 인구 증가율. 지금 이슬람권의 힌두교권의 불교권의 인구는 폭발해요. 근데 세계 선교 증가는 항상 못 미쳐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이 결코 재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구는 폭발하는데 우리 400만 우리 교회 선교 증가율이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주님은 재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인데요, 저희들 지킴도 하고 있는데 선교는 배워서 안 돼요. 이번 대회 가운데 선교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배워서 해요. 그러나 배워서 하는 분들은 어려우면 힘들면 다 퀴트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넬 슐만이 시작하는데 다 끝내, 어려우면 다 끝낸다고 끝까지 가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선교형을 받으면, 주님의 비전에 붙잡히면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대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의 영을 받는 대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받은 사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선교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부정하지만 이런 선교적 교회관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말씀과 성령과 목회와 선교의 네 바퀴가 굴러가는 교회더라고요. 사도행전 교회가. 첫째,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 말씀에 치우치면 교회가 냉랭해질 수 있어요. 또 성령에 치우치면 교회가 신비주의, 감정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양자 합일의 진리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면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령이 함께 가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어느 교인이 와도 신앙의 갈등이 없어요. 그 갈등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 신앙의 갈등이 없어요.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면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가 된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열매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선교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모든 열매 가지고 선교할 때, 목회의 모든 에너지, 교회가 총체적으로 선교할 때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회가 안 되는 선교하면요 교회가 날아가요. 또 목회에 열매가 있는데 선교 안 하면 목회자 교인들을 눌러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목회된 모든 열매 은혜 가지고 선교를 뿜어낼 때, 본질적으로 선교할 때, 총체적으로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주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비전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선교는 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한 여름에 돼서 이제 청년들 몇 명 보내려고 다른 교회 선교하니까 선교팀 이렇게 뭐 몇 명 해서 선교 보내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온 다음에 팔로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다가 또 그 다음 여름 되면 또 몇 명 보내려고 이렇게 구색맞추기 프로그램으로 다른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교가 죽는 거예요. 정말 목회의 모든 에너지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구색맞추기로 하니까 선교에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총체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돼야 주님이 재림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에요. 진정한 우리 교회가 그의 거룩한 신분의 교회라면 그분만 사모하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게, 왕의 재림을 준비하며 선교에 총체적으로 선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 목회와 선교의 네 바퀴가 굴러가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였고, 이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선교 지향하는 목회하셔야 돼요. 선교 지향하는 교회. 이렇게 선교를 배우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많은 우리 로잔 총재의 말씀, 또 폴 애슐만의 좋은 강의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선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며 적용시켜서 선교를 지향해가는 교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교하는 교회, 미션을 처치 하셔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서 예산의 한 3분의 1은 선교에 쓰고, 정말 교회 본질이 선교일 때 그때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한국에 어느 교회 집회 갔었어요. 선교 부흥회하러 갔었는데요. 그 교회 타이틀이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예산이 얼마냐고. 60억이래요. 선교비 얼마 쓰냐고. 3억을 쓴대. 3억. 3% 쓰면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께 좀 회개하라고. 어떻게 3% 쓰면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고. 60억 예산에 단 3%를 쓰면서 선교하는 게 미셔널 처치라고 쓰고 있어요. 예산의 한 3분의 1은 선교에 쓰고, 정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고 선교에 집중하고 총체적으로 선교할 때 그때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처음부터 당신네는 선교 지향하는 교회가 돼야지 무슨 선교하는 교회냐고 표 내리라고 했어요. 표 내리라고. 그 다음 날이가 진짜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미셔널 처치. 모든 성도가 선교사인 교회. 이게 주님의 꿈인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나와야, 총체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나와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는 은혜 받고 좀 이런 교회를 지향해 가야죠. 우리가 목회에 열매가 은혜가 있는데 선교를 본질로 안 하니까, 총체적으로 안 하니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비전의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다 목사 되려고 그러고. 여러분, 선교란 뭘까요? 선교란, 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선교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이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뭐예요?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명령이에요.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총살. 반응이 전혀 없네요, 여러분들은. 전시의 군대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뭐죠? 총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여러분 죽음도 저주, 가난, 질병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복음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선교는 뭐예요? 그분의 명령이에요.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명령만 하셨나요? 명령만 받았다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홀드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볼지어다 하나님 어떤 것을 가진 내가
끝나가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임마누엘 복음이에요. 1장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18장 20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할 때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8장 20절 세계 선교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승천기사가 없어요. 임마누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 누가는 승천기사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승천기사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왜? 임마누엘 복음이니까. 여기 우리 82세 권사님 와 계신데 김대숙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김대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지킴해가 기도하시나 봐요. 저희가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 가는데 82세 권사님이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관절도 나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딸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 권사님 선교 못 간다고 가면 선교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할 거라고. 그러나 어머니 결단했으니까 말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막 그 따님 나무라고 이제 선교훈련을 시켰어요. 선교훈련을 하는데 우리 가장이 한 150명 들어갈 때거든요. 금요일 3시간 훈련하고 10시 반에 밥 먹고 11시 반에 철학이 됐어요. 그때 10시 반에 이제 밥 먹으러.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나오라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했어요. 뭐 아픈 사람 많으니까 뭐 일일이 뭐 빡세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우리 내려와서 밥 먹고 철학기도 하려고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 20분 있다 늦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늦게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안수기도 할 때 내 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더니 눈물이 나가지고 한참 울었대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 뜨거운 불이 내 왼쪽 관절로 지나갔어요. 아멘. 예. 그래서 권사님이 얼마나 선교 잘하고 왔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순종하세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지금 지킴 운동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달 아치에서에 3,000명 모였는데 회비가 150부터 걷었어요. 150불부터. 그러니까 컨벤션에서 호텔에서 하니까 얼마나 많이 병이 들어요. 최소 한 청년단 100불, 150불은 지원해 줘야 돼요. 3,000명이니까 계산 나오죠? 최소한 30만 불은 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30만 불을 청년 선교 운동 가다 쏟아붓는 거예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또 교회 건축했죠. 선교도 했죠. 정말 돈이 없었어요. 기도했어요, 저는. 그럼 30만 불 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갤러디나며 뛰고 뛰어서 한 15만 마련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저에게 15만 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크게 하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래잖아요. 네. 네. 제 제자들이 어떤 분이 8만 불, 5천 불, 3천만 불, 2만 불이 보내와가지고 30물 채워서 작년 라체스에 3,000명 지킴대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 1,100명 헌신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제가 지난 7월 초에 우리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지금 한 150명 정도 훈련에 데리고 갔다 왔어요.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지난주 돌아왔는데요. 우리 1세들하고 또 지킴에 헌신한 청년들 훈련에 갔다 왔는데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어려워요. 지금 우즈벡은 문 닫혔고 어렵잖아요. 여기 선교사님들 계신데 16년간 우리가 카자흐스탄 그 선교사 못 들어가는 지역 복음 듣지 못한 마을에 교회 개척 13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요번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종교법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27개 마을에 우리 100명이 들어갔어요. 한 3명, 뭐 4명 이렇게 잘 것도 없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주님 가라고 명령할 때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도 27개 무슬림 마을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고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가정에 세우게 하셨고 경찰 만났는데도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27개 마을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선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동시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세요. 보지 못한 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한 거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는 현장이 약해요. 저도 목회하지만 예수님 격정을 만나 성도 훈련시켜서 사역을 시켜야 되겠는데 주님 나라 위해서 전도 현장이 약해서 바로 전 선교 현장으로 또 나갔어요. 현장에 나가니까 주님 마음 갖게 되고 주님 비전에 붙잡히게 되고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되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정확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주의 영광과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의 증인 될 수 없어요. 성령님 예수의 증인 선교사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성령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5장 6부 지어준 목적 아세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5장 6부 있는가? 지금 다 만져보세요. 지금 다 만져보세요. 실감해보세요. 5장 6부 지어준 목적 여기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크게 해보세요. 크게. 이제 점심시간인데 곧 밥 먹어요. 괜찮아요. 시작. 5장 6대주 다니며 선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상 명령을 성취하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입만 열면 뭐예요? 세계 비전, 세계 선교였어요.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 복음을 전하면 그자 끝이 오리라. 예수 입만 열면 뭐예요? 세계 비전, 세계 선교였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세계 비전이죠.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네 소유가 뭐라고요? 땅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 우리 주신 비전은 동네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주를 구원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모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동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도 남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네 비전이 아니고 뉴욕 시카고 동네 비전이 아니고 뉴욕은 시작이에요. 시카고도 시작이에요. 여러분, 왜 종점처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이민하는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전 선교했다고 믿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비전 품고 세계 비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들 세계적인 성도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아무리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도 희생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봄의 능력이요 성의 역사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요, 카자흐스탄의 중원에 카라잘스키라는 그러한 아주 조그만 농촌 농사 안 지니까 유목생활하니까 그 시골 한 3,000명 무슬 마을이 있어요. 기억으로는 한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선교팀을 훈련에 보냈어요. 지도를 보고 찍어서 보냈어요. 거기 가라고 그랬는데 그 젊은 집사님들하고 청년들 5명이 한 팀으로 갔어요. 보내놓고 내가 선교팀 다 파송한 다음에 제가 이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뉴욕에서 뭐 비행기 유럽 거쳐 거기 카자흐스탄 거기서 기차 30분 올라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예, 툭툭 발 깨웠어요. 내가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가 복음 전하라고. 3,000명 되는 그 무슬림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피곤하지만 나가서 도어투도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시키고 난 내려왔어요. 힘들이 많이 보냈기 때문에. 예, 나중에 내려와 간증할 때 난 놀랐어요. 그때 내가 발로 차서 깨워서 내보낼 때 수능에 나갔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나갔대요. 집사님 한 분하고 청년 두 짝을 지어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느 대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두드렸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하루에 5번 간지를 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두 사람이 뭐 빡세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그냥 주님의 기도만 하고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나왔대. 그래서 저녁 때 전도하고 저녁에 이제 팀들이 숙소에 모였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도대체 와서 뭐 했길래 우리 아버님이 말을 하고 간지를 발작 안 한다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그 2주간에 3,000명 마을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다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없다고 속지 마세요. 능력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이름과 생명과 보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권세와 이름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 써보세요. 한번. 여기 아프면 먼저 약 먹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따뜻한데 먼저 가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따뜻한데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기도 응답받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예루살렘에 제한될 수 없었어요. 땅까지 모두 열방행으로 강물처럼 흘러갔던 거예요. 복음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나는 이 제목만 봐도 가슴이 불타요. 뭐라고요? 세계 비전에 불타는 교회. 아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꿈인 세계 비전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교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선교사로 세상에 보내셨고 성부 성자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아멘 아멘. 너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교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인 세계 선교를 세계 복음화를 세계 비전을 그의 몸인 교회에 위탁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 선교에 대한 충격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났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꿈을 품고 순종했기에 1세기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놀라운 충격은
작은 안독교통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도가 많은. 안독교는 정말 변방의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며 순종했기에, 예수님의 꿈을 세계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순종했기에, 금식하며 순종했기에 이세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크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작다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안독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감당해냈잖아요. 여러분, 크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작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립 서비스만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순종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만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만 다 아는 자예요. 예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예수 믿으면 다 가진 자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가진 거예요. 가난은 어떻게 이겨요? 소유로 이기지 못해요. 가난은 영적 가난, 환경적 가난, 이상을 다 소유해도 가난이 이기지 못해요. 가난은 천국으로만 이겨요. 예수 믿음의 천국에 들어옴으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손에 안 볼 정도로 믿어요. 제가 이미 교회 목회해 보니까 훈련하고 선교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때 양들이 목살을 물어요. 나 그때 양들이 목자 무는 거 알았어요. 그때 감이 안 오나 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를 이제 훈련시켜서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충성도 일꾼도 같았어요. 근데 다 선교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예수 믿어도 손에 보지 않을 정도 금고 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 와서 한 23년 됐어요. 사업체가 잘 성장하고 있고 집도 사고 아이들 잘 크고 있으면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요. 근데 이름 져줬어요. 예수 믿어도 손에 보지 않을 만큼 금고 놓고 믿는 사람들. 딱 제가 이민 목회에 걸렸어요. 요거 못 깨면 내 목회 열매 없구나.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금고 놓고 믿어. 사업체도 잘 되고 있고 뭐 집도 하나 샀고 애들이 잘 자라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금고 놓고 건드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름 딱 쳐줬어. 내가 예수 믿어도 손에 보지 않을 정도로 금고 놓고 믿는 사람들 1년 동안 기도하면 난 그 벽을 깼어요. 그리고 선교했어요. 여러분, 살살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서겠다는 멋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20만 30만 밖에 안 돼. 이것으로는 세계 복음만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150만 명 이상의 무슬림 청년들이 순교 각오하고 무슬림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30만 선교사가 안 돼요. 전 세계 17억 가는 영혼들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 통계상 10년 내에 개신교에 170만 명의 장기 선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선교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단체 자원이 없어 어려워하고 있어요. 또 선교사를 기도하고 넉넉히 후원하면서 교회가 총책 선교하는 가운데 우리 정말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주권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모든 선교 주권 주님께 드렸어요.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운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우리 보고 세우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나 근데 선교 주권 다 주님께 드렸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해요. 선교. 이번에도 카자흐스탄 국군에 다녀오는데 한 5만 불 필요했어요.
주말 기도했어요. 주님, 돈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기도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부유하신 주님이여 기도해요. 돈 없을 때마다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부유하신 주님이여. 그럼 안 줄 수가 없어, 주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제 지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지금 막 기억이 났는데요. 2년 전 헤이티 지진 나서 여름에 한 60명 청년 데리고 나가는데, 제가 카자흐부터 이제 한 550명 그날 여름에 훈련시켜 데리고 나가는 해였어요. 근데 헤이티는 청년들 가니까 돈이 많이 없어요, 대학생들. 그래서 회비 800불, 700불 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6,000불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말에 이제 마지막 여름 선교인데, 제가 선교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려는데 금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월요일 새벽에 가니까 그 선교 담당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이 부족해요. 왜? 100불 적게 걷었으니까 6,000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말 들으니까 우리 교회 건축 끝나고 선교했고 지킴했고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기도할 마음도 안 들고 소파에 누워서 주님 맡깁니다 하고 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돈을 구해야죠. 지금 선교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여기 뭘 기다려, 빨리 돈 마련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난 기다리겠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책 없을 때가 가장 대책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대책 없을 때가 가장 대책 있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선교 시작과 끝이요, 목적이요, 방법이요, 대책이요,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책이잖아요. 그때가 예수님께 맡겼어요. 선교 주권 다 맡겼어요. 그리고 누워 있었어요. 20분 뒤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전화 떠오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사무실에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뭐하러 와요? 내가 혼자 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목사님 뭐 뵙고 가고 싶대요. 그러면 밑에서 와서 내가 정문에서 만나고 그러면 가라. 12시에 오겠대. 그래서 내가 기다렸어요. 12시에 내가 우리 교회 밑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뭐 하나 봉투를 주고 가요. 목사님이고 선교 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그럼 그 집사님 보내고 사무실 올라갔다 뜯어보니까 정확하게 6,000불. 난 10만 불도 안 놀래요. 난 진짜. 난 10만 불도 안 놀랜다니까요, 진짜. 난 10,000불, 3만, 5만 불, 10만 많이 받아봤어요, 나는. 6,000불은 처음.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 전화했어요. 집사님 6,000불 왔어요. 그 집사님 미쳤어요, 선교에 지금. 영광 일하신 보고 선교에 미쳤어요. 정말 선교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기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작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비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선교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곳에 깨끗함, 거룩함,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다 흐르게 할 때, 받은 은혜와 축복 흐르게 할 때 교회에서 축복의 삶이 솟아오르고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누나, 복을 받고 누리는 복에는 복을 받고 누려야 돼요. 그러나 받고 누리는 복에는 목적이 있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누나예요.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복을 받누나 인사하세요. 복을 받누나. 네. 복을 받고 누리면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라고 어떻게? 선교와 구제로. 할렐루야. 네. 문제는 얼마나 교회가, 그의 신부된 교회가 시장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죠. 순종하세요. 주님이 선교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무슬림 한 동네가 복음화 될 수 있고, 한 교회가 순종하면 한 개의 미전도 종족을 복음하고 제자화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위대한, 주님의 나무가 완수하는 그런 위대한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만 하셨나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김대회 끌어가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양반인데 김혜택이거든요. 세계 선교에 혜택이 많은 양반입니다. 저 양반. 우리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다 소리 할 수 없는 것은 103살 되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 한국 선교운동의 선구자, 또 우리 조동진 목사님, 한국 선교의 정신적 지주 버티고 계시는 거 봐요.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앉아만 계셔도 감동이 됩니다. 중국 우르무치에서 저를 돕기 위해서 석 달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이 선교대회 준비하던 이 김민호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저께 밤에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팍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 질렀더니 그 밑에 층에 살던 사모님이 시끄럽다고 잠 깬다고. 그래서 예수님밖에 믿을 분은 없다. 만화라를 믿다가는 코 깨진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3주 전에 여기 왔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가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걷지를 못해요. 이게 뭐 스트레스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6명이 달라붙었는데 다 달라요.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만 진짜 의사니까. 절 보고 그래요. 운동을 좀 하라고. 운동이 부족하다고. 제가 세계 선교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